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 잠시 머물 그런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거짓이 살판치고 죄악이 천하에 덮고 있는 세상입니다. 공의와 선을 외치는 곳에 공의와 선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너무나 정의가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빛이 올 때 우리 자신도 사랑과 공의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다지도 악할까요? 그것은 예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가 역사하지 않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속했다는 말은요, 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그 안에서 범죄하지 않지, 그 안을 떠나면은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그들에게 선과 공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양의 힘으로 이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을 바꾸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애국을 바꾸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바꾸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른 음성입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고 다른 음성입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조화가 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무슨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내 자신부터 되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공의를 바라보는 것이나 남들에게 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 목사님이 추진하시는 대안학교를 대단히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 안에 살면은 그 자체가 바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은 어두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바꾸려 하지 말고 네가 빛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세상을 거스려 위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거린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만이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을 떠나면은 우리도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했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다면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굴리면서 내 감정을 굴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죠. 야곱이요,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에서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정말 야곱이 나그네 신세였지만은 절뚝발이었지만은 그 바로왕 제국왕 앞에 나가서 두 번이나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한 것은 절대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12아들을 축복한 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것이 야곱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란이나 세겜에서 환난을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결국에는 야곱과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신랑과 내실에 들어가서 신랑과 연합하자. 부활 생명으로 살자. 뿌리 생명으로 살자. 예수 생명으로 숨쉬자. 예수로 먹고 마시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에 속한, 자기 이름 아래 있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정말 같지 않는 시대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야곱아, 우리가 창세기 28장 네가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갈 때 베델에서 만나서 내가 만났지 않느냐, 그 만나서 우리가 약속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란에서도 세겜에서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 저보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우리는 앞으로 십자가와 예수 생명만 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계속 그것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변했습니다. 형 에서와의 위기가 끝나고 화해하고 평안해지니까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세상에 빠져 삽니다.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썩었다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합니다. 이 말은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누가 배워주지도 않아도 정욕대로 살고 누가 하나도 배워주지 않아도 우리는 탐욕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땅의 것을 찾기 마련이고 영의 것은 하늘의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사랑하면 땅의 것을 찾기 마련이고 내 영의 생명을 추구하면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안의 생명, 영의 생명이 성장해서 육신의 생명, 육의 생각을 덮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는 데 절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내하고 너하고 좀 같이 살자예요. 내가 이미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피를 다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었으니 너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방 죽음 속에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자.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이 믿음이 아직 어린 철부지 야곱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야곱 좀 편안해지니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다가 둥지를 틀고 장막을 치고 땅도 싸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제단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이름을 지었는데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바로 뭔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곳은 세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으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땅에 머물고 있기 싶었습니다. 이 땅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땅에 내 몸을 두고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일한 삶이 너무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정말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편안하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은, 삶이 편해지면은, 우리 영이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한번 해봤대요. 어떤 끓는 가마에, 물이 끓는 가마에다가 개구리를 한번 던져봤대요. 팍 던지니까 그 개구리가 끓는 물에 닿는 그 순간에 팍 튀어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실험해봤답니다. 그 가마에다가 이 찬물을 두고 거기다가 개구리를 갖다 놓고 밑에다 불을 뗐답니다. 불을 떼는데 불이 점점 다 떼지니까 이 개구리가 너무나 손이 거기서 헤엄을 치다가 마지막에 쭉 뻗어가 죽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줄로 우리가 가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얼음이 없고 물질이 넉넉해지고 살게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창세기 34장 1절에 레아의 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고 합니다. 디나가 그곳에 딸들과 놀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에 나간 그것은 디나가 세상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기우뚱합니다. 여기는 좀 어떨까? 저기는 좀 어떨까? 그것이 결국 34장 2절에는 희족서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합니다. 역되게 합니다. 기실 야곱의 불순종 때문에 자식들에게 불행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안일한 삶을 추구하니까 영성을 잃게 되고, 성도가 영성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제안합니다. 우리 서로 통혼하자. 이 땅에서 우리 섞여 살자. 그리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가타부타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대답하나 못합니다. 된다도 못하고 안 된다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알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분노와 복수였습니다. 자기 가정에 해를 끼친 이사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쏘깁니다. 할례를 제안합니다. 3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하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정말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룩한 성례,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쓰면 저주받습니다. 이 일을 앞에서 선두로 나선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들이 저주받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저주하는데 이렇게 저주합니다. 49장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야곱 중에서 나눔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생명에서 생명줄에서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식들의 불행은 사실 아버지 야곱이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왜? 가라는 베델은 가지 않고 세상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절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습도 안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서원했던 이 야곱,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 경험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야곱의 모습,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이 야곱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가 적으니, 여러분들 야곱이 언제 수가 많아가지고 승리했습니까? 야곱의 수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가 야곱의 모습은 초라했고 처량했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나 죽게 되었다. 우리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직 베델로 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세겜에서 죽을 수 있어요? 베델로 죽어도 베델에 올라가서 죽지, 어떻게 하란에서 죽을 수 있고 도중에서 죽을 수 있고 세겜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 베델로 끌어오겠다고 같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거기서 죽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 다 같이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아멘. 네. 야곱이 하란에 빠져서 20년 동안 빠져서 호송세월을 보낼 때 얼음 속에 강할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세상에 빠져서 호송세월을 보낼 때 역시 얼음을 통해서 하나님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답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이때 와서야 야곱은요 자기의 식구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상 것은 정리하고 올라가자. 새 집에 가는데 옛날 것은 다 버리고 올라가자.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올라가서 그 신성한 곳에 이 옛날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여 쌓아둔 모든 철학과 신념, 세상 지식, 세상 도덕관, 윤리관, 세상의 의리, 인간의 안면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무슨 우리의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천국으로 가는데 무슨 돈과 명예와 의리, 자존심이 세상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전까지 야곱은 자기 식구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상 버리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이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 분이죠. 베델 한 분, 하란 한 분, 세 개만. 세 분이나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입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고해성사나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가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회개하는 이게 회개 안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의 누구도 알고 내 자신도 몰랐던 죄가 드러났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네가 인성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신성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활의 생명 안에서 활기차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활기차게 좀 나오려고 그러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내 자신만 부인하면 그 생명이 그 성령이 내 혼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덮어버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데 그것을 지금 옷을 바꾸라는 것이죠. 옛날 옷을 입고 가지 말라. 옛날에 아무리 채색 옷이라도 그 옷을 입고는 가지 말라. 세상의 옷이 아무리 평범한 옷이라도 그 옷 입고도 가지 말라. 세상 옷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옷으로 바꿔 입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넷째입니다. 넷째 보니까 신상과 귀걸이를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었댔습니다.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우리 자랑입니다. 우리 자랑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 미화하는 것 십자가에 다 묻고 이렇게 할 때 3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면 골도로 크게 두루하여 하게 하셨으므로 원래 이 야곱이 어디서 굴러온 이 야곱이 이 지금 하몰의 온 족속을 다 죽였어요. 어디서 굴러온 이놈들이 이런 충분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야곱의 가정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자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주의 골들로 크게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부인하면 예수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깜보이면 정상이 아닙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합니다. 추격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야곱은 보이지 않고 야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외의 것을 추구하고 자라가면 그것은 귀골입니다. 귀골이 걸고 이 말은 우리가 귀골이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잡것들, 세상의 무슨 도덕, 윤리, 인간의 인품 이런 모든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사실 예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 잡것들을 내 자신들 자랑하고 미워하고 위선적으로 가성스러운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집에 손님 두 분이 왔어요. 손님 두 분 왔는데 내가 없을 때 왔어요. 내가 갔다 왔다가 와보니까 우리 집 그 원룸이니까 얼마나 너스분하겠어요.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 그 당시 말도 못하고 그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간다면 저 사람 보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좀 치워놓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살지 뭐. 아, 보니까 맞더라고. 그래. 있는 그대로 살지 뭐. 그거 뭐 감출 거 뭐 있느냐고. 아, 맞다. 있는 그대로 살지 뭐. 아멘입니다. 뭐 사람 그렇잖아요 원래. 이런 세상 것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고 이런 걸로 미워하여서 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절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로 올라가서 부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것을 깡그리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야곱도 아벨같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자기의 농사가 자기의 일생의 그 일이 양치는 거기 때문에 양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양만 드렸습니다. 어린 양 예수만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기름과 그분의 그 첫 새끼와 기름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단 위에 다른 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야곱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세상 것 철저하게 정비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간을 쌓고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베델이 거기 와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합니다. 이 제단은 엘베델이라. 이 말은 베델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 내 이제 알았다. 원래 내가 제일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에서도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었고 세겜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이었고 돌아올 때도 전능한 하나님이었고 에서를 만날 때도 전능한 하나님이었고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전능한 하나님이었다. 알았어요. 아멘. 이 말씀 딱 알고 와, 그렇지. 이 고백이 그전에 나온 것이 아니야. 이 고백이 전제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해서 나온 이름이야.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야곱의 그 부름소리에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는데 우리 35장 10절로 12절을 우리가 읽고 끝나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통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은 이제야 참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집에 참된 안식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셨고 그분이 보호하셨고 그분이 공급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베델은 곧 나의 지성소입니다. 나에게 지금 베델은 나의 안식처요, 나의 피난처요. 그 지성소 안에 곳에 하늘의 양식이 있고, 곳에 성령의 음성이 있고, 곳에 참된 자유가 있고, 곳에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병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 골방 안으로 하나님 우리는 계속 손짓합니다. 여기 와라, 여기 와라. 여기 오면 내가 여기 오면 참된 것을 내게 보여주마.